네, 반갑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있자니 예,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올 한 해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도 네, 오늘 이렇게 귀하게 마라나타 월십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뭐 제 소개보다도 저는 그냥 예배자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예배자고 예배 사역으로 오랜 시간 정말 거의 한 20년 가까이 예배 사역에 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좀 예배자에 대한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계속 제 안에 지금 이 시간 또 이 시기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그런 감동들을 잠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신가요?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배자들은 왜 그럴까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움직이는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월십의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제가 나름 이제 멘토로 삼고 계시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뭐 만나뵌 적은 없지만 한국에 계신 분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영적인 공급을 받는 목사님이 계신데 더 크로스 처치라는 TCC라는 교회의 박호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진단하시면서 이런 하나의 그 성경의 사건을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좀 그것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이분이 이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앞에 두고 여러분 그 헤롯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것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되어야만 했던 그런 예언의 그 성취라고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 헤롯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살 미만의 그 죄 없는 아이들을 정말 막 학살했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헤롯이 또 오늘 미쳐서 아이들을 죽이는 거야. 헤롯도 이상한 짓을 또 하는구나. 이거 무슨 재난이 일어나는구나. 그냥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있었죠. 동방 박사들, 그리고 안나 선지자,
시므온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을 메시아의 초림을 알고 있었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율법학자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했던 사람도 메시아의 초림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분이 이렇게 이 초림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지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챕터 바이 챕터로 한 페이지 이렇게 쑥 넘어가는 이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 앞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로 수십만 명의 사람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81만 7천 명인가? 예,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81만 명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이게 숫자가 너무나 커서 빌 게이츠는 뭐 내년까지 수백만 명이 죽어야 이게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무슨 게임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인데 너무나 이게 상상이 안 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상황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생겨난 그런 사태라고 하면 저는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세컨 커밍을 예비하시는, 마치 초림 사건이 있었을 때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세컨 커밍을 예비하는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 사태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냥 중국 사람들이 또 바이러스 하나 만들어서 왜 이렇게 이번 바이러스는 빨리 안 끝나고 사스나 메르스 때처럼 빨리 좀 끝나지, 백신 만들어서 좀 빨리 좀 끝내지, 왜 이렇게 질질 끌지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 빨리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바로 저 문 앞에서 문을 열고 이제 막 들어오시기 직전이라는 어떤 대단한 어떤 우리의 웨이크업 콜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예배자들은 이것을 보셔야 돼요. 이 역사와 함께 가셔야 돼요.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여기 사실 우리 우리 건반 치시는 종균 형제님은 우리 아들하고도 동갑이라서 우리 아들 같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걸 같이 보고 싶습니다. 전 여러분이 정말 이곳에서 함께하는 이 예배하시는 이유가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 열방의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접해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도전이 무엇일까? 교회가 지금 받고 있는 본질적인 도전이 무엇일까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단의 문제.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결단의 시험을 받는 그런 모의고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가 일종의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12학년 아이들이 HSC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요. 저희 아들, 둘째 아들도 지금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왜 모의고사를 볼까요?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실제 시험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한번 그 IELTS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여기서 사는 사람이어서 시민권자라서 굳이 IELTS를 볼 필요는 없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석사나 이게 석박사 학위를 영어로 하고 싶어서 나의 영어 실력은 얼마나 되나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고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냥 나는 어느 정도 나오나 보려고. 그런데 그 실제로 가보니까 시험이라는 게 그 분위기에 굉장히 압도당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리드컴에 있는 그 시드니 대학교에 가서 봤는데 100명이 한 클래스에 딱 앉아가지고 같이 시험을 보면서 이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그 압박하는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시험을 경험하면서 아 정말 이 시험 이 모의고사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고 반복하는 것. 그 시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 시험이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는지 그 시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아 이런 것들을 내가 반복해서 훈련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시험에 닥쳤을 때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자신 있게 또 여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교회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일종의 모의고사이고 또 정말 이제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더 큰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있겠는가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 그 월드컵 스타였던 이영표 선수 여러분 아시나요? 예. 최근에 그 브라질 월드컵에 갔을 때 홍명보 감독이 그 팀을 이끌고 브라질 월드컵에 나갔어요. 그때 16강에 진출을 못했었죠.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그 언론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어린 선수들이 이 월드컵을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후배였던 이영표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인터뷰 내용을 보고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실력을 검증받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죠. 후배가 선배한테 막 그렇게 얘기했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막 생각났어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아 그래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오겠지 하고 경험하고 있다라면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거 경험하는 자리이기보다는 우리의 실력, 교회가 이때까지 어떻게 훈련해 왔는지,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이렇구나라고 경험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결단해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돌아보고 못하고 있는 부분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보충하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 내가 선택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HSC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10학년, 11학년 때 자기가 어떤 길로 갈지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과목을 막 선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선택이 나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무엇을 준비하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요즘 제가 계속 이 출애굽기 32장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결단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내산 사건, 출애굽기 사실 24장에서부터 32장까지 오는 그 이후에도 나오겠지만 시내산 사건은 굉장히 광야 공동체에겐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공동체가 되는, 이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인도하셨지만 여전히 정체성이 없었어요. 그냥 민족인지 나라인지 정체성이 없었는데 비로소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을 비로소 나라로 인정하시고 국가로 세우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이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여러분 앞에 이제 보시면 32장 1절에서부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32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심지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에서도 이 사건을 언급할 정도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언약 공동체가 되면서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후에 이제 열왕기 시대까지 이 구약의 끝까지 갈 때까지 이 백성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큰 암시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론이라는 제사장, 이 리더십이 없을 때,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을 때 그 백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금으로 만든 이 금송아지라는, 또 많은 우리 목회자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만모니즘, 물질을 숭배하는, 물질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시대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시는 것처럼 이 32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 저는 오늘 예배자, 레위인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일을 감당하고 또 성소와 관련된 일에 부름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좀 놀랬던 것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을까? 레위 지파가 성막의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언약궤를 메고 또 성막의 기구들을 이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그 성막 사면으로 제일 먼저 진을 치고 있는 지파가 어디죠? 레위 지파였어요. 그 레위 지파가 성막을 지키고 성막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막았죠. 왜냐하면 함부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막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그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2장 25절에서 29절 여기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이거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 예배팀에서 이렇게 이것들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 생각이 다르고 엄마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레위 지파라는 이 지파가 한두 명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왔고, 그 다음에 27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이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이라 하셨을 때 이것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과 형제를 쳤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자기 형제를, 자기 부모를, 자기 친족을, 심지어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칼로 죽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죠. 물론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죽이라고 해서 진짜 죽여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이 구약이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이 의미를 봐야 되는 것이죠. 레위 자손이 이렇게 모두 나와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그래서 그 칼로 자기 형제를 도륙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헌신을 보신 거예요. 이 레위 지파의 헌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백성이 레위 지파만 있었나요? 아니죠. 12지파가 다 모였을 때 우리가 뭐 추산하기로 200만이 됐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지만 상대적으로 숫자적으로 다른 지파들이 만약에 이렇게 칼을 빼들고 와서 대적했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네? 레위 지파 그 소수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섰을 때 그 다른 지파의 그 눈치, 다른 지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시선,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보고 이 레위 지파의 헌신을 통해서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33장에 가볼까요?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레위인들의 헌신을 보고 이렇게 예언을 해요. 8절에 33장 8절에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 모세가 예언하나요? 8절에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습니다. 레위에게 있다라고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제사장이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데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을 넣어요. 그래서 이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게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정말 yes or no를 결정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장이 물으면서 하나님 yes일 때는 우림을, no일 때는 둠밈을 또는 어떤 사람을 정죄해서 벌을 내려야 될 때 특히 뭐 왕의 어떤 범죄를 가릴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가릴 때 이 우림과 둠밈이란 두 개의 돌을 통해서 yes or no를 제비를 뽑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돌이에요. 이거를 레위인에게 주시겠다고 레위인에게 이 돌이 있다라고 모세가 예언을 한 것이에요. 왜요? 왜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서 이들은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아론은 심지어 그거 절기를 선포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만든 날에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고 찬양하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거기서 그 공동체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던 그 만몬을 여호와라고 예배하던 그때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던 분별한 것이에요. 아니다라고 말하고 분별한 것이에요.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인들에게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는 되게 중요한 어떤 제사장만 결정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레위인에게 있다라고 모세가 예언한 것이에요. 축복해 준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어떤 대가입니다. 저는 레위인에게 바로 이러한 분별력을 주셨다고 믿어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우리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음악이 좋아서 또는 어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실 저도 이제 예배 사역을 하고
오랫동안 예배 사역을 또 관찰하고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요즘 세대의 어떤 예배가 물론 저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만은 어떤 음악의 완성도라든지 어떤 예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그 에너지가 쏠려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원래 이 성경이 말하는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인도해내는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도 레위인이 했었어요. 레위인은 분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라고 그들의 삶을 들여서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자들에게 정말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결단력과 또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내 삶으로 분리해내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분별력과 결단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교회가 만몬을 섬기고 있지 않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되게 큰 것을 도전하는 건데요. 여러분, 예, 기독교가 정말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만몬이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흔들고 이렇게 경제가 정말 국가적으로 흔들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호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심지어 50년 동안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국가 전체의 이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세계 전체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정말 주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에게 주시는 정말 기적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시즌 가운데 있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만몬을 흔들고 계시는 경제를 흔드시면서 그 만몬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흔드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교회의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그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 만몬 위에서 그 만몬을 의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헌금이 줄어들고 정말 교회 건물을 지어서 은행에 빚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는 교회들도 있고 또는 꼭 만몬이 아니더라도 정치에 흔들리는 교회들. 지금 한국의 정치 때문에 막 난리가 났죠. 교회가 오른쪽 왼쪽으로 막 난리가 나서 막 분열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단순히 금송아지라는 만몬만이 아니라 아론이 그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좀 놀랐습니다. 32장을 보면 아론은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백성들이 와서 자기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고 할 때 바로 그냥 응답해서 금을 다 가져오라고 그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읽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진짜 사실 많은 부분 우리가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 모였을 때 그냥 그 목회자에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요구하는 것에 목회자가 그냥 따라가는 그런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코로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절대절명의 마지막 기회.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반전을 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축구 경기에서 그런 하프타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지고 있는데 이제 그래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이렇게 뛰면은 경기 질 수밖에 없어. 이제 뭔가 작전을 바꾸고 선수 교체를 하고
뭔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진정한 예배자인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누가 만모니에 서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어떤 모세와 같은 리더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앞선 세대들, 우리 아버지 또는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들은요, 굉장히 어떤 카리스마틱한 어떤 한 리더가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교회를. 여러분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아시죠? 그렇게 큰 대형교회 어떤 한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우리 리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치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 팬데믹 사태 앞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마라나타 워십에 여러분 함께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자신이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저 뒤에 있는 우리 너무나 멋진 예배자들을 제가 볼 수 없어서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너무 귀하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너무나 귀해요. 특별히 여러분의 세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음악이 아니라 어떤 스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만몬을 의지하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32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인들이 돌아서는 공동체는 어디죠? 광야 공동체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동족, 자기 친족, 자기 부모, 자기 형제에게 칼끝을 겨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믿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서셔서 결단하시고 정말 레디컬한 선택을 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이 코로나 사태에서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또 우림과 둠림을 가진 그런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저는 이 마라나타 워십이 그래서 기준이 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드니 안에서 마라나타 워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어떤 음악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막의 일로 부르시고 하나님 곁에 두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셨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함께 움직이는 예배자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오히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시드니의 많은 예배자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많이 망설여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이전까지 해왔던 예배, 그냥 아무 도전도 없고 자극도 없고 아무런 성장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편한 거죠.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와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더 편해졌어요. 이제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집에서 그냥 시청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 시청자가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님 편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포기할 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됩니다라고 도전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금송아지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부분에서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 있진 않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해야 돼요. 정말 주님 가까이 오셨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거 그냥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제 곧 종결되는 그날 속히 오는데 이제 역사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맞이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 분 한 분 이 시간 다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세운 금송아지 무엇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 내가 망설이고 있는 그것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예배자들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대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또는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상으로 세워놓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아버지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밀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특별히 또 이런 우리 마라나타 워십 그리고 예배 사역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깨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정말 매일같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나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떤 유튜브로 또 스타가 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 기준을 제시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요구에 사람들의 그 프리퍼런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달라고, 만몬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이 시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만몬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사역팀들도 역시 주님 오실 길을 외치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주님 깨워주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땅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예배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만몬 위에 세워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 흔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버지 외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버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그들의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이 되는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까지를 한 번 더 외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가짐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선포를 하며 내가 그 예배자가 되겠다고, 오늘 내가 그 황금 송아지를 버리고 깨트려서 내 자신을 부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그 offerings가 되겠다고 한 번 더 선포를 하며 그 우리가 입술로 내뱉은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외치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 같이 손을 들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목소리 높여 찬양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위대하신 저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유일하게 선택하셨고, 저희에게 뜻과 이유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선택하셨고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한 번 더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한 번 더 저희 자신을 결단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저희 친구와 가족들이 저희를 붙잡을지라도 저희가 그걸 노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한 번 더 고쳐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이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시대가 우리의 시야를 가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가며 하루하루 날마다 아버지가 주시는 데일리 브레드를 삼아 먹으며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눈을 씻겨주시고 마음을 씻겨주셔서 새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한 번 더 도와주시고 저희를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가 회복이 되고, 또한 이 시드니 땅 가운데 모든 한인들이, 또한 호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기도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선포하며 나아가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한 번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드릴 때 저희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마음의 기도를 짧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Heavenly Father, I just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today, Lord God. In the name of Jesus, you're the one who has given us a heart of thankfulness, of love, Lord God. And I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all the praise, Lord God, for giving us the heart of worship, to give you everything, to glorify you for who you are, Lord God. So as we give you up with all of this worship to you, Lord God, let us be the Levites, Lord God. Let us be the ones to proclaim your greatness